중국발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한 어린 물고기가 고심고심하다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고기는 물 없이는 못 산다.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물이 참 많아야 된다. 넘치게 물이 많아야 된다. 아주 요긴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많고 많은 곳에 많고 많은 고기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물고기는 물 없이 못 산다. 물속에 살아야 된다. 물이 많아야 된다. 물이 충만해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이웃 큰 어르신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이 넘치게 많아야 돼요. 물고기 어르신이 하는 말이에요. 이놈아, 정신 차리라. 우리가 지금 물속에 있지 않느냐.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죠? 풍성함을 누리는 현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교훈이 있죠. 아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줄 압니다.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배농사를 합니다. 그치? 유럽 사람들은 밀농사를 합니다. 배농사를 하는 우리 동양인들은 쌀밥을 주식으로 합니다. 저 서양인들, 밀을 재배하는 서양인들은 빵을, 그리고 고기, 하여튼 빵을 주식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농사를 하는 쌀밥을 먹는, 쌀밥을 먹고 사는 우리 동양인이 절대로, 진짜 절대입니다. 절대로 밀농사를 하고 빵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저분들을, 진짜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막말이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입에서 지금 개변을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들어봐요. 쌀은 밑자죠? 열십자에 아래 팔자, 뒤에 위로 팔자. 팔자그죠? 한문으로 팔자. 그 밑자거든, 밑자. 무슨 말입니까? 쌀 농사를 통해서 우리 입에 쌀이 들어오기까지 88번의 농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머니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 밥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동양 농경 문화, 배농사 문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성 문화입니다. 땀 흘리는 정성 문화입니다. 여기는 인정 문화입니다. 여러분, 인정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정. 우리 목사님 인정이 넘쳐, 우리 사모님 인정이 넘쳐, 우리 장로님들 인정이 넘쳐. 이 최고죠. 세상에서 정성 문화, 땀 흘리는 문화, 수고의 문화, 인내의 문화, 한마디로 인내의 문화, 세상의 최고죠. 그러니까 쌀농사 이 문화권에서는 88번 수고하고 땀이 가고 헌신이 되는 가운데 한마디로 정성문화고 인정문화입니다. 미국입니다. 유럽입니다. 남미입니다. 가을에 밀을 뿌립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늦봄이 되었습니다. 이른 여름이 되었습니다. 수확합니다. 끝. 우리 같은 정성문화가 아닙니다. 88번 손이 가는 게 아닙니다. 뿌렸습니다.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수확했습니다. 이건 무슨 문화입니까? 정성문화와 헌신문화와 인정문화와 정반대가 되어지는 은총문화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정성문화.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엄마의 인정, 아빠의 인정, 목사님의 인정, 학교 선생님의 인정, 국가님의 인정, 사장님의 인정, 장로님의 인정.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지. 하늘에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일 좋은 것, 은총이라요. 그러니 인정하고 은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인정문화권에서, 땀 흘리는 수급문화권에서 가을에 수확을 한다입니까? 수확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자연신에게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셔서, 태양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올해 우리가 수확했습니다.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해 농사가 대농입니다. 오늘 올해 농사가 대풍입니다. 그러면서 속에 뭐가 생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농부인 우리 아빠가, 농부인 우리 엄마가, 농부인 내가, 농부인 우리가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 천적 영광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토를 달아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 아닙니까 하면서 토를 달므로 하나님께 영광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 서양인들은 수고한 거 없거든요. 가을에 뿌렸거든요. 겨울이 지나갔거든요. 봄이 되었거든요. 늦봄이 되었거든요. 초여름이 되었거든요. 수확했어요. 이거는 자기들 손양 100%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은총 문화와 인정 문화와 감사 문화와 인정 문화, 하늘과 문자가 또 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우리는 말하면 대동아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 소리 할 필요 없는데, 그죠?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여튼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일본도 제때 미안잡고 우리 한국도 제때 미안잡거든요. 우리가와 다른 저 일본 사람들은 쟁의 정신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 미국의, 그죠? 승자 미국의 보호 속에서 경제도 일어나고 민주주의도 일어나는 거라요. 자유민주주의를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 민주주의 하라는 거, 제국주의 안 된다 이런 자식들 하면서 미국에 의해서, 그러면서 유럽에, 독일에 장인 정신을 본받아서 열심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제조업을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잘하거든요. 시계도 잘 만들고, 그죠? 가전제품 이것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잘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안다니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이 돼야 되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영업이 돼야 되거든요. 아, 누가 일제를 압니까? 일제를 누가 압니까? 나쁜 놈들인데 누가 사줍니까? 일제 시기를 누가 사주며, 일제 가전제품 누가 사주고, 일제 자동차를 누가 사주고, 일제 배를 누가, 중공업을 말하면 배를 누가 이렇게 이런 말 인수해 갑니까? 아무도 안 해가죠. 생산은 하는데, 제조업 그 기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생산은 하는데 어때? 판매가 안 돼요. 다른 표현 무역이 안 돼요. 영업이 안 돼요. 사면 초과라요. 큰 뜻을 가지고 한번 시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뿌렸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동남아시아 시계를 뿌리는 겁니다. 가전제품 뿌립니다. 동남아시아에 뿌리고, 유럽에 뿌리고, 아프리카 뿌리고, 남미에 뿌리고, 북미에 뿌립니다. 10만 원짜리를 1,000원에 뿌립니다.
50만 원짜리를 만 원에 뿌려버립니다. 인정사정시에 확 뿌립니다. 그 뿌린 것을 1,000원 주고 시기를 찼어요. 시기를 차고 1년 지났거든, 2년 지났거든. 일제 시기가, 일정 가전제품, 일제 자동차가, 일제 배가요. 독일제하고 스위스제하고 미제하고 안 딸리는 거라요. 와,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메가 포인트가 이런, 1,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샀는데, 이거는 20만짜리하고 50만짜리 하나도 안 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가운데, 여기에서 진정성이 통하는 가운데, 일본이란 나라가 한때는 미국을 추월하는 상태까지 올라가다가 미국에서 주춤되고 30년, 그죠? 아픔의 세월이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안 먹어주니, 안 팔리니, 안 알아주니. 기발한 아이디어죠. 가감한 아이디어죠. 창조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진정성이 통하고 귀한 걸 알고 그 귀한 것을 통해서 나라도 되고 가정도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12월절에 하나님 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당신의 귀한 것을 뿌리시는 하나님이다.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섬세하게 다루는 면도 있어요. 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할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땅에 귀한 것, 하늘에 귀한 것,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등등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인정사정 보지 아니고 아까워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뿌리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죠?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시골에서 농사 열마지기를 지어. 밭농사, 아니 논농사. 그리고 밭농사 500평을 지어. 이건 어느 정도 사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여건 속에서 논농사가 열마지기라요. 2,000평이라요. 밭농사가 500평이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과정이죠. 옛날 우리 시골로 한 말은. 문자가 등 따지고 빼버립니다. 이분들은 뿌립니까? 심습니까? 예? 심지어 거기는 10마지기밖에 안 되는데 2,000평밖에 안 되는데 500평밖에 안 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심는 거라요. 대륙 봐요. 미국 대륙 봐요. 남미, 브라질 대륙 봐요. 아르헨티나 대륙 봐요. 인도 대륙 봐요.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 땅이 넓거든요. 거기는 지주 한 사람이 달리 표현한다면 농가 한 가정에서 땅을 10만 평 가지고 있고 100만 평 가지고 있고 달리 표현한다면 그 한 가정에서 그죠? 100헥타를 가지고 있고 1000헥타를 가지고 있는 거라요. 어떤 가정은 이 양산 규모보다 더 큰 농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산도 땅이 넓거든요. 부산보다 더 이 영토가 넓거든요. 영역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농부 가정에서는 양산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요. 여기에서 심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심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퇴비를 뿌려야 되고, 맞지요?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뿌려야 되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어때요?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많이 베풀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걸 뿌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딱 합쳐 있거든요. 의인에게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뿌리시고요? 기쁨을 뿌리신다. 빛은 뭡니까? 객관적 진리입니다. 기쁨은 뭡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주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 요셉은 빛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의인인 요셉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받게 하옵소서. 빛을 받아야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의인인 요셉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빛 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고 빛으로 자기의 전 실존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행들의 미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이거요. 행들의 미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들이 파놓고 던진 비눈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들이 언돈 20에 팔아먹은 그죠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의 신세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에 의해서 국가 옥에 내가 옥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현실적으로 행들이 미워하든지 아니면 비눈물 속에 빠져 있든지 현실적으로 종이 되어 있든지 국가 옥에 갇혀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빛 속에 있노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안위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뿌리는데 의인인 요셉은 모든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악한 상황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형들의 미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비눈물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종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국가 옥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 이 당시나, 천지창조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늘의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빛을 받읍시다. 좀 전에도 장로님 기도하셨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총을 주옵소서. 빛을 받으면 총이 열립니다. 사람은 총이 있어야 됩니다. 돈 이전에 총이 있어야 됩니다. 인기 이전에 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백그라운드 이전에 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빛을 받게 되어지면 총이 열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총은 총론입니다. 문자 그대로 총론입니다. 모든 총론입니다. 이 강론에 들어가서 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요셉이 총론찬에서 총이 있는 사람이 있죠. 강론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17세 이전에도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17세 이후도 30살이 총리가 되기까지도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가 어떤 총리로 등극할 그 자리에서도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꿈을 어떤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빛 속에서 총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족들의, 나의 지인들의, 나의 지체들의, 나의 이웃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연구해봐요.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낭만이 아니거든요. 영적 신비가 아니거든요. 꿈을 꾸었다, 꿈을 해석했다. 영적 신비가 아닙니다. 영적 놀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꿈을 꾸었다, 꿈을 해석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요. 바로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오늘의 바로의 정치 문제를 해결해 준 거라요. 이것은 7년 풍년입니다. 7년 홍년입니다. 오늘 바로의 정치의 현실의 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 꿈을 해석했다. 에는 오늘의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오늘의 난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그 꿈으로 오늘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나올 필요도 없고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총명을 주심으로 강론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동시에 꿈을 꾸었다, 꿈을 해석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30년 이후 미래, 60년 이후 미래, 100년 이후의 미래, 아니면 영원한, 우리로 말하면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 미래를 보여주지요. 꿈이. 예, 이것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홍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면 됩니다. 결국은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미래를 보여줌으로 30살의 총리에 대해서 110살 딸에 110살에, 그러니까 70년 동안이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왜요?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들, 찬양의 사람들,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주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미래가 보이게 하옵소서. 미래를 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꿈을 꾸었다,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지인들이 과거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어때요? 그 미래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 형수들, 조카들 애굽 땅에 잘 살았거든요. 때가 돼서 아버지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었거든요. 장례를 잘 치르고 왔어요. 몇 달 동안. 아니,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니까, 실세 총리니까 장례를 최고로 잘 치렀죠. 호상이죠. 또 잘 치르고 돌았거든요. 형들은 과거에 묶였어요.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은돈 20에 팔아먹었으니까. 과거가 있다 아닙니까? 미워했고 왕따를 시켰고 비누문에 빠뜨렸고 은돈 20에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고 과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 어때요? 아버지의 초상을 딱 치고 돌아와서 형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형수들이, 조카들까지도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였어. 스스로 과거에 묶였어. 이때 꿈의 사람 요셉에 딱 나타났어. 형들이여, 당신들이여, 형수들이여, 당신들이여, 조카님들이여, 당신들이여, 들어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서로로 바꾸사. 아멘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 나를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어오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절대로 나 그 일 안 합니다. 과거에 종속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풀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나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인들, 행수들을 말하지, 여러분들 조카님들까지도 모든 후손들을 내가 완벽하게 기르리이다. 꿈의 사람인 내가, 미래의 사람인 내가 잘 미래까지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도 지금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뿌리고 계십니다. 의인인 사람들은 빛을 받아요. 빛은 객관적 열립니다. 빛을 받으면 총이 열려요. 총이 열린 사람만 많고 많은 것 가운데 나의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꾸고 너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어때? 그 꿈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환히 비추게 되고, 그리고 오늘 현재를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로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 더 넘어갑시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과거에 묶여서 그렇거든요. 어제 사건에 묶였거든요. 10년 전에 사건에 묶여있거든요. 심리가. 과거에 세방받기를 바랍니다. 잘 자야 돼요. 하루에 7시간 자야 돼요. 예? 아유, 목사님 나는 7시간까지 안 돼. 그럼 8시간 자요. 아유, 목사님 나 6시간 하면 돼요. 6시간 자요. 자되 몇 시간을 자든 꿀맛 같은 단잠을 자는 역사가 일어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 세방받았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많고 많은 것을 뿌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빛의 뿌림을 받는다고, 빛을 뿌리신다고, 또 한 가지 더 무엇을 뿌리신다고? 하나님은 기쁨을 뿌리신대요. 주관적 진리입니다. 누가 받았어요? 이 기쁨을요. 이 기쁨을 하나님 뿌리셨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구약의 다윗이 받았지요. 두 번째 가면 서럽지요.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시는데 다윗이 이 기쁨을 받았어요. 마음이 정직한 다윗이 이 기쁨을 받았어요. 아니, 이 기쁨을 받고 보니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말이 동전양면입니다. 빛을 받으면 총이 열리고 기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 두려움의 세방 받습니다. 두려움의 세방 받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 다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있거든요. 귀신이 있거든요. 사탄이 있거든요. 뭘 조성합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초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흔들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거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철학 가지고 못 이깁니다. 이거는 100만 대군 가지고 못 이깁니다. 이건요. 뭘 가지고 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줄 때 이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쁨을 가졌던 어떤 다윗은 뭐라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로마 오게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기쁨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쁨은 무기입니다. 기쁨은 방어용 무기면서 기쁨은 공격용 무기까지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이 기쁨은 두려움을 내어주는 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의 장입니다. 장. 교육의 장터. 구약의 모세가 지각이 뛰어난 것은 모두가 인정되지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공교육을 정확하게 받았으니까. 신약의 바울이 같은 말입니다. 지성이 뛰어난 거 모두가 인정하지요. 그 당대에 최고 공부를 했으니까, 천재로서 최고 공부해서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다윗과 같은 건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어요. 아버지 이새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도 등장도 안 하고 행동도 못돼 먹었고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가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모든 면에서 이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한,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몸부림처럼 모세보다 뛰어나고 심지어는 신약의 바울보다 더 뛰어나. 어떻게 해서 이 양반이, 이 다윗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뛰어날까? 다윗의 영성 최고, 다윗의 지성 최고, 다윗의 무기, 군인으로서 정신 말이에요. 군인의 정신 최고. 다윗의 예술 있죠. 악기를 다루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악기 세계 최고, 그 성경 최고, 정치 최고, 모든 면에 최고예요. 저 연구한다니까 계속해서. 아하, 이제 알았다. 다윗은 10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장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시켰다. 접수되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어떤 곳이래요? 기쁨이 충만한 곳.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 저녁에 집에 갔어요. 하루를 해석해요. 와, 오늘 기뻤다. 아멘입니까? 오늘 너무너무 기뻤다. 왜요? 하나님이 무작위로 충만하게 기쁨을 뿌려주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 그 기쁨이 내 혼에 들어왔다. 정신에 들어왔다. 그 기쁨이 내 정신에 들어왔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기쁨이 아픈 다리에 하나님께 터치를 해주셨다.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육의 장입니다. 하버드 대학부터 이래요. 옥스퍼드 대학부터 이래요. 서울대학은 근처도 안 가요. 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우리의 이 예배터가, 이 공간이 하나님의 기쁨의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기쁨은 무기라고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무기고, 두 번째로 이 기쁨은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교육의 장, 하나님의 교육의 장터를. 마지막으로 이 기쁨은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 다윗이 10편 53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데가 종교거든요. 법원보다도 종교가 더 무섭거든요. 저 군부보다도 교회가 더 무섭거든요. 종교가요. 종교가 무섭습니다. 종교가요. 이거 대법원 무섭죠. 대검찰청에 잡혀 들어가봐요. 거기 무섭거든요. 여러분요. 검사들 무섭습니다. 판사도 무섭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군대요. 장성들요. 무시무시한. 제일 무서운 데가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이 집단은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어서 사면서.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기뻐서 헌금을 하거든요. 마음이 기뻐서 헌신하거든요. 이 종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거든요.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거든요.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기쁨을 뿌리십니다. 기쁨을 뿌리십니다. 기쁨을 뿌리십니다. 하나님께 빛을 뿌리신다. 이거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기쁨을 뿌리십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주관적 진리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누차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같은 범인이 수재 못 이깁니다. 우리 같은 범인이 천재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들은 한 달에 몇 수십억을 벌었는데 우리는 죽자사 땀 흘려 일해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개우 받아먹고 살거든요. 그들은 김남국이 봤답니까? 그럼 자식이 하는 짓을. 그거 수재거든요.
그뭐 뚝뚝뚝뚝 하면서 매수집을 뜨꼬물처럼 주물고, 난 잘못한 거 없네. 쟤는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같은 범인이 볼 때는 와. 우리 같은 젊은 와 하고, 자기는 잘못한 건 없대. 얘는 수재거든요. 뚝뚝뚝뚝. 그 국회 활동하면서 뚝뚝뚝뚝 매수집이 왔다 갔다 한다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은 범인이 절대 수재를 못 이기고, 우리 같은 범인이 천재를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쁨의 빛을 비추사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천재를 넉넉히 이기는 다윗처럼 총기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뿌리시는 하나님. 미국이라는 그저 대륙에 그 농사를 짓는데도 그저 밀농사를 부리던데 헬리콥터가 안 되면 안 돼요. 헬리콥터가 안 되면. 남미도 마찬가지라요. 저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헬리콥터가 안 되면 뭐 안 돼요. 우리는 땅 그저 한 2,000평 가지고 1,000평 가지고 그저 논 5마리 가지고 와서 정성을 뿌리고 심고 정성을 쏟아봐야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 헬리콥터가 뿌려요. 그 1년의 수억이 왜 수십억이 돼요?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많고 많은 것을 뿌리시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 무엇을 뿌려요? 앞에 빛을 뿌리신 객관적 진리, 총이 열려요. 기쁨을 뿌려요. 자원하는 마음 생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총을 열어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주여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시켜 주시사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총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총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고민에 총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총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달려가며 그 총을 가지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내 자신이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빛의 가정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빛의 삶의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